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들리고 보여지고 아 그랬었구나라고 저희들 모두 함께 주님 안에서 성찰이 되어지는 오늘 귀한 주일 또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불 밝혀주시는 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앞에 15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을 머물러서 통독하고 읽고 있습니다. 정말 그 출애굽한 뒤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그 전 시간들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헤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많이 이제 그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빨리 여호수아를 만나고 싶었는데 다행히 오늘 드디어 그 여호수아의 머리 털이 살짝 보입니다. 지리한 광야를 마치고 여호수아를 따라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또 말씀을 하나님께서 조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모세는 이제 자기 시대가 다 했음을 감지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세의 기도 속에 어떤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이제 이 산 위에서 지명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여호수아의 어떤 특별한 점을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너희 지도권을 넘겨줘라 라고 하실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묵상 중에 여호수아가 어떤 점이 하나님께 그 선택되는 점이었을까라고 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어떤 부분을 보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셨나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지금 저희가 번안된 성경에서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인데요. 이게 전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신에 감동된 자 이렇게 번안되어 나와 있습니다. 신에 감동된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조금 더 바꾸어서 무엇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요즘 대화하고 나누는 대화 안에서 좀 이해가 쉬울까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개역 한글에서는 신에 감동된 자, 성령 충만한 자. 아멘, 할렐루야.
뭐 성령 충만 그래서 너무 흔해서 저는 좀 오늘 이거를 더 틀어서라도 좀 새롭게 저와 여러분이 같이 느껴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저 이 부분을 좀 잡았습니다. 한 2주 상간에 저한테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님이 와주셔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잡고 이 말씀에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를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2주 전쯤 되죠. 우리 연휴가 쭉 있었잖아요. 연휴가 있었는데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도 그날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일터로 나가는데 그날 어디를 가는 날이었냐면 인천의 더감사교회라고 정예영 집사님 부부가 다니던 그 전 교회죠. 인천의 그 더감사교회 저한테는 이제 그 은사 목사님이시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학생 때 하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이제 개척하신 교회에 뭐 시설 설치할 그 노무가 있어가지고 그 일 때문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제 차 안에 같이 일하는 분하고 이제 차를 타고 출발하게 됐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그 저하고 한 3, 4년 같이 필요할 때마다 제가 모셔서 일을 한 분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분이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게 되셨고 저도 뭐 목사다라고 얘기하고 숨기지 않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분이 제가 목사라는 얘기에 차를 타고 갈 때나 혹은 쉬는 시간에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가끔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개신교나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분이 그분이 연구하고 그분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증산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증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민족 종교 뭐 증산도. 그래서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증산도에 관한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그 사이 틈틈이 개신교에 대해서 이제 물으시는데 그날 저한테 물으신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난 단일 종교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본토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 성지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보이는 액면이지만 액면 뒤에 숨겨 있는 그 강대국 간의 알력들, 전 세계가 지금 집중하고 있죠. 어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그 종교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느냐? 이게 그날 그 더감사교회 일을 하면서 일을 하러 가는 그 길에 저한테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증산교회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신이 자기 있음을 알려줄 때 증산교라고 하는 전 세계 인구의 0.01도 되지 않는 그 퍼센트의 종교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나머지 99.9%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이분이 이제 저한테 그럼 그렇게 쫙 퍼져 있는 개신교가 어떻게 이렇게 퍼졌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개신교가 이렇게 전 세계 지금 2023년이잖아요. 이거 2023이라고 하는 넘버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과 후로 정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좋든 싫든 쓰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쫙 퍼졌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쫙 퍼졌을까요? 그래서 제가 통독하고 묵상하면서
몇 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했구나라는 부분이 저한테 묵상이 있어서 그 차 안에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한 건 그거죠. 예수님 원래 그 11명의 제자로 시작하신 겁니다. 한 명은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알기 쉽게 설명하느라 12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명은 죽었고 11명이 남았는데 그 11명조차도 스승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제 옆에서 들어요. 11명이 다 도망갔고 그 11명이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다락방 같은 데 모였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근데 그분한테 제가 성령이라는 말을 하기가 좀 거리가 먼 느낌이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분한테 딱 걸맞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이었어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속에 나가면 다 신이라고 하지 그걸 하나님이나 하느님으로 잘 언급 안 해요. 불신자들이 잘 쓰는 단어. 신이 있냐 정말? 이러면 코드가 통하면서 대화가 되게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차마 이분한테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증산도에 보면 여러분 신이 나와요. 근데 신이 어떤 주기와 그 어떤 해와 달과 자연 현상에 따라 어떤 그 정해진 기간이 되면 다음 기간이 오는데 그 다음 기간에 상생하며 자연과 뭐 연합하여 그게 신천신지 새로운 개벽이 온다 뭐 이런 그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명이 다락에 모여 기도했던 그 장면에서 신이 임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11명과 더불어 기도하던 사람이 거기서 신을 접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탁 알아듣더라고요. 신을 접했다라는 얘기. 근데 제가 아무리 뒤집어서 생각해도 그건 정말 신을 접한 일이었어요. 그럼 그 신은 일반 신이 아니라 무슨 신이죠? 성신이죠. 저희 찬송가에 그 성령이 오셨네. 찬송가에 성신이여 오셔서 늦은 비를 내려주소서라는 가사도 있으니 합당한 표현이었습니다. 성신이 오셔서 그 다락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를 꼬고 이렇게 제 옆에서 듣다가 그래가지고 성신이 오셔가지고 그냥 막 그날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마침 명절이라 가지고 그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신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되게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뒤집어져서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각지로 흩어졌죠. 근데 이 신접한 사람들의 신접한 이 현상이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에게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이렇게 되니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용인에서 인천까지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도 내가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짐을 다 부린걸리 내려서 그 일하는 그 분하고 같이 이제 더감사교회가 2층이었어요.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2층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휴일이고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단 맡겨진 일을 하느라고 짐을 푸는데 어떤 그 노 부부가 두 분이 저렇게 현관 앞에서 저희를 이렇게 딱 보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교회의 성도님들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오늘 공사할 게 있어서 공사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담임 목사님께 연락하셨나요? 그래서 네, 연락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두 분이 옥상으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둘이 이제 할 일이 있어서 이제 하는데 그분들이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더니 저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걸 이렇게 보더니 아유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용인에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말도 없이 이렇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실직고 했어요. 정혜영 집사 형입니다. 어쩐지 닮았더라.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농담이에요. 저희가 젊었을 때는 분명히 제가 저희 아버지 닮았다 그러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 저희 어머니가 닮았다 그러면 제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쩐지 닮았더라. 정혜영 집사님. 예, 제가 형입니다.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 그 용인에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많이 부흥했습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도 오늘 일하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일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옥상에 상추를 심으려고요. 아니 이 휴일에 어디 안 가시고 교회 오셔서 옥상에다 상추를 심으신다고 그러면 하하하하 막 웃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2층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하 1층 식당에 가서 또 작업할 게 있어서 식당에 작업을 하는데 거기까지 쫓아 내려오셨어요. 그러더니 잠깐 저하고 같이 가셔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이분 이제 일을 시켜놓고 어디요? 그랬더니 갔더니 그 옆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옆에 제가 알기로 거기가 완전 창고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물건이 이렇게 쌓여서 먼지가 가득 쌓였던 공간인데 저를 손잡고 가더니 이거 오늘 제 남편하고 싹 치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게 뭘 써도 될 공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휴 이 산더미 같은 짐을 다 치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 치웠어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시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래요. 교회 아직 정원 못 붙였지만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청소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 권사님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한박 웃음이 가득하셨어요. 조금 있다가 목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정 목사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서 예 목사님 여기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커피 한 잔 드시죠? 아이스로 할까요? 하트로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겸연쩍게 저 아이스 좋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나가더니 커피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스 커피 먹고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이분이 제 옆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은이라 그러거든요. 은. 제가 은 디자인이에요. 제 업체 이름이 은 디자인. 여기 은이 소개한 교회들은 왜 이렇게 다 좋은 분들이 많소? 은이 소개한 업체들은 다 행복해 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다 성신이 접해서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저도 진짜 준비되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왜 교회가 왜 이렇게 친절하오 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이 시설물을 하는 사람들은 그 건물의 관리자를 꼭 통해야만 옥상을 올라가거나 개부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건물의 관리자. 그러면 이분이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날 때 교회라는 단체에 누구를 만나냐면 교회라는 그 시설물의 책임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 시설물을 부착하거나 옥상에서 그 위험한 일을 할 때는 그 교회의 관계자를 만나서 허락을 맡아야 허가가 돼야 그걸 개부착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불친절한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누구 허락받고 와서 이거 붙이는 거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 집사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하고 얘기됐습니다. 목사님하고 진짜 얘기됐어?
이런다든지, 옥상에 올라가려고 이제 키를 좀 빌리려고 그러면 저쪽에 가보시오. 그렇게 하고 뭘 하고 있으면 막 교회 막 장로님들이 막 이런 얘기들만 만나다가 어떻게 은희 소개하는 교회나 은희 얘기하는 그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하오.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성신을 접해서 그렇죠. 그건 제가 출발하면서 가던 제가 설명하던 성신의 그 성신이었어요. 사랑하는 주나님 가족 여러분, 물리학에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총량. 이 에너지 총량이라는 거 뭐냐면 한번 정해진 에너지는 환경이 변할 때 다른 것으로 변해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변해요. 그런데 과학 법칙에 이게 있어요. 그 에너지의 정해진 용량은 환경이 변해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초기 가졌던 용량은 변함없이 보존된다. 이 법칙이 있어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총량 법칙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은 사람에게도 에너지 총량이 있다고 얘기해요. 직장이나 사업, 학업, 공부하면서 혹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지정된 용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용량을 꺼내서 쓰면서 육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지만 사람은 그 정량을 넘어설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화를 내고 불친절해지고 그 스트레스에 잠을 못 자며 그 총량을 넘어설 때 일어나는 긴장 때문에 일에 집중을 못하고 일을 놓치고 그르치게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총량을 얘기하는 심리학자들 이런 얘기로 대변해요. 평소 체력 관리를 잘함으로 그 총량을 더 늘려라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고갈되고 넘치고 지쳐서 번아웃 될 때 이미 정해져 있는 용량이 있으니 중요한 것에다가 집중하고 덜 중요한 것은 흘려보내는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이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량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쓰다가 이게 일이 분배되지 않고 나머지 일에서 지치고 넘어져서 그 일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 가이드대로 총량을 유지하는 우리의 삶의 그 정신이나 이런 체력을 확보해야 되겠죠. 확보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다 그렇게 칼로 물을 자르듯 정리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신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휴일에 옥상에 상추를 심으면서도 콧노래가 나올 수 있다. 우리 지난주 그 발람의 신접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신을 접할 때 이렇게 예언으로 하면서 그 이용당하는 성령과의 교제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에너지 총량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사랑, 기쁨,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또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권면하는 은사, 사랑의 은사, 나눠주는 은사들로 우리가 한계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성령은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13절 같이 보시죠. 5장 13절.
지금 여호수아서의 5장이면 벌써 1, 2, 3, 4장이 지나간 거죠. 여호수아서 1장에 이런 얘기가 절반이 써 있어요. 여호수아야,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끝.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무적이 될 것이다. 끝. 여호수아야, 1장에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왜 계속 얘기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계속했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심정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눌리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엄청난 큰 부담에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매번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뒤 모세의 후계의 통치를 받아서 그가 가졌던 심정은 두려움과 압박이었으며 부담이었습니다. 그 부담감 눌리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힘을 내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갈등하지만 주어진 일들을 계속 쳐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서 5장에 특이한 여호수아의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난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훼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은 혼자 여리고성 근처까지 걸어간 겁니다. 뭐 하듯? 산책하듯. 여러분, 여리고성 가까이 혼자 걸어갈 때 뭐하러 걸어갔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심경이 그를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거기까지 걸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어떤 환상 같은 장면들을 여호수아가 경험하는데 마치 모세가 산에서 양을 치면서 내가 이제 노인으로 늙어가며 할 일 없이 죽어가는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낙담하고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신앙의 다운, 의기소침, 영적 침체가 있었을 때 여호수아 오늘 기도하며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거기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말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체력적으로 모든 게 다 딸리는 날이 있어요. 노동을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날이 있는데 그게 금요일이에요. 왜냐하면 버려놨던 일들을 금요일 날 다 마감하고 정리하기 때문에.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항상 어김없이 있는 게 저희 9시 기도회예요. 그럼 9시 기도회 기도할 때 몸이 지치면 말이 안 나와요. 전에 그 교회에서 그 직원으로 있을 때는 몸이 지치는 것보다 생각이 많이 지치는데 이게 일터 현장으로 나왔더니 지치는 건 몸이 지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 이제 이 신고 있는 신발이 타이트해서 저는 항상 신발을 벗고 여기 무릎을 꿇으면 그렇게 세상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기도하는데 항상 저는 이렇게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게 하시면 나는 그 성령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다. 성령님은 내가 항상 신을 벗었을 때 그 내려놓아진 상태에 늘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도 혹시 말씀하시려나? 그런데 정말 그날 저한테 말씀하시는 날이었어요. 그게 2주 전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기도가 끝나고 일어났는데 이 몸이 지쳤잖아요. 일어났는데 몸이 달라졌어요. 저는 가끔 그래요. 몸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생각이나 다른 것들이 다시 리셋이 된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그게 몇 번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오셨구나, 혹은 오셔서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제 술을 못 하는데, 몸이 안 받아서 못 하는데, 술 드신 분들의 그 얘기들 보면 알딸딸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그 술 취해가지고 약간 그 차 있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을 술에 비유한다면 그런 느낌이에요. 저 문을 열고 한 일주일 가요. 어떤 거? 그 성령이 내 안에 자박자박 하시는 게, 그 거룩한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사람 안에 머문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특히 어느 것에서 느껴지냐면, 이런 날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힘이 나를 지탱할 때 그 뒤에 어떤 시간이 있냐면, 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다니는 거에 다 조금씩 주의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무분별하게 시간을 때우기 위해 어떤 영상을 봤다면 한 번이라도 찬양을 틀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틀기 시작해요. 이게 내 안에 뭔가가 들어오고 나서의 내 삶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상한 게 나오거나 보지 말아야 될 게 나오면 이렇게 금방 덮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난 그걸 보존하려고 그러고 그 알딸딸한 좋은 것을 유지하려고 해요. 저는 더감사교회 옥상에 상추를 심는 그분들 안에 성령의 그 기쁨, 소망이 그분들 안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신자는, 성도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잃지 않고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형상을 갖기 시작한다 할 때, 2주 전 금요일이 저한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금요일에는 그 전주만큼 몸은 힘들지 않았는데 여기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 요즘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기사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기도에다가 올려놓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지금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마음, 나는 그 양편의 전쟁 가운데 속이 너무 상하다, 이런 마음. 나는 그 양편의 전쟁 가운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진다, 이런 마음. 너무 생동스러운 저한테 들어온 마음이었어요. 나는 그 양편의 전쟁 때문에 마치 내 자녀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 같다는 것에,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잘못했을까요? 하마스도 고통을 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러는 거 아닌가요? 누가 잘못인가요? 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그냥 이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양편의 가운데서 너무 속이 상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게 에너지가 돼서 다운되고 걸어갈 수 없어서 완전히 번아웃 지친 상태에도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걸어갈 수 있는 일정 부분의 힘을, 즉 총량을 넘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는 그 5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기력을 차립니다. 오늘 찬양도 성령에 관한 찬양이었고, 우리 지난주 스폰테네우스라고 찬양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어요. 특히 주나임에서 처음 예배가 지금 예배로 가면서 가끔 어쩌다 한번 주일 그 노래로 하는 순간을 넘어서서 성령이 그 공간 안에 임함으로 사람들 마음을, 사람들에게 임하는 순간들이 있음을 저는 느껴요. 대표로 해서 그런가? 저는 느껴요.
근데 이거를 더 유지하고 싶다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게 날이면 날마다 늘 원하면 생길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게 어쩌다 한 번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쩌다 한 번 오는 것들을 풍선이 날아가듯 날려보내지 말고 그걸 붙잡아가지고 그 성신이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에너지로 변화할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매번 반복되면 그게 은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찬양하시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모습 보시고 탄식하는 하나님. 사람들은 전쟁을 보면서 자국의 유익과 자국의 그 손익분기점에 걱정합니다. 이러다가 원유 가격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오늘 하나님 보시는 건 나는 내 자식들이 저렇게 싸우는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오늘 이 마음을 대변해서 같이 나눠줄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라기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저하고 나누시죠. 할 수 있는 오늘 예배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초청합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다시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국에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머리 위에 내 지친 심령 위에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창조주 야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주십시오. 뭘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아버지의 안타까우며 통탄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늘 하나님 지치고 나누어지지 아니하며 그리고 절벽 같은 상황에 막다른 골목에 중압감과 하중으로 인하여 오늘 여리고를 향해 가지 못하는 여호수아의 갈 길 잃은 마음을 가진 성도를 성령이여 오셔서 자박자박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취한 성령이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늘 예수의 피로 할례받은 오늘 주나의 모든 가족들이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기쁨이 성령으로부터 우러날 수 있도록 성도여 주를 창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에너지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인격이 되게 하셔서 그 인격된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밥을 먹는 것, 음료수를 마시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하나님이 내게 인격적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 말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먹는 것이 변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생각하는 패턴이 달라지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존하고 그 성신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간에 너무 많이 의무감으로, 근간에 너무 많이 목사기 때문에 했던 지쳐있는 내 마음을 오늘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성찰될 수 있도록, 성도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그러므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길을 가면서 엄청난 중압감 때문에 다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고민했던 그 고민이 노상 위에 군대 장관 천사를 보면서 그가 마음이 풀어지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수아 1장에서 5장에 탐과 공백이 있었던 그 가운데 오늘 아버지는 그 동일한 공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상한 심령을, 그 성도의 지친 마음, 그 성도의 하나님 눌려있는 삶을 오늘 이 시간 5장에서 만나주시고 다시 힘과 용기를 얻으며 세상이 주는 총량의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이번 단회적인 사건을 통하여 계속하여 동행하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한 분 더. 성령님 내 맘에 오셔서 주의 주의 말씀,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능력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리고 그 심령의 담대함으로 주어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구하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부와 성자 뒤편에 가려 계셔서 우리가 신비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쳐있고 나누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눌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주 중에 그 성령님 초청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굳은 마음을 풀어 누그러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옥상에 그 상주 심으셨던 어르신들처럼 누구를 만나더라도 총량을 넘어선 눌림, 총량을 넘어선 쫓기는 마음, 압박감,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누그러뜨려 주셔서 정말 내 속에서 기쁨으로 나타나는 삶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손을 가슴에다가 대시면 제가 오늘 대신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반응해서 손을 가슴에다 대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켜켜이 쌓여있던 내 안에 앙금 같은 것들이 오늘 여호수아가 1장에서 5장 공백이 텀이 있었지만 그가 5장에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고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각성되는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모든 앙금과 또 먼지 같은 부담들을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날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5장의 할례를 통하여서 성령이 안심하고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주나임 성도 모두 다 예수의 피가 이미 할례처럼 지나갔사오니 그 피에 걸쳐진 맹약을 딛고 일어서셔서 변하지 아니하는 등대 같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오늘 손을 가슴에다 대고 그 성령님의 향기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야,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성령님이 계셨더니 내 총량을 넘어서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신비한 은혜의 구간으로 들어가는 우리 주나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진짜 성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가 전도될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밖으로 나가는, 오늘 손을 가슴에다 얹는 저들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꾸리는 가정과 우리가 꾸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공부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은 입으로 예수의 옛자도 얘기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와 뭐가 하는지 모르지만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각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로 전도가 되어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